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읽으신 누가복음 17장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관계 두 번째 시간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그 집을 자녀들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로 부모님들이 만날 수밖에 없는데, 엄마들이 떠난 자녀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밥 먹었냐? 예요. 밥 먹었냐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먹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야, 빵 같은 거 먹지 말고 밥을 먹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날 또 전화를 합니다. 또 뭐 물어볼까요? 또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젊은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 재미없는 일이기도 할 것 같아요. 밥 먹는 일보다 얘기하고 싶은 게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밥 먹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걸 때마다 뭐 먹었냐, 메뉴가 뭐냐, 뭐가 부족하냐라고 확인을 할까요? 도대체 한국 엄마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전화할 때마다 밥 먹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게 나중에 발전을 하면 이미 장성에서 떠난 집들도 밥을 먹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손주들을 밥 먹였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저기 영양가 없는 거 먹이지 말고 이런 거 저런 거 먹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에게 아침밥을 안 먹이는 며느리는 미운 며느리가 됩니다. 확인하죠. 원래 아침을 안 먹는데 아침 먹였냐고 묻습니다. 우리 집에도 아침 안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 아침 안 먹이는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이들끼리도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도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 또 전화해서 밥 먹었는지 물어봤다고. 우리 할머니는 차 조심하라고. 미국에서 차 안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차 조심하라고 물어봤다고. 우리 아버지는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왜 안 들어왔냐고 꼬치꼬치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하냐. 그러다가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엄마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한국 부모님들은 왜 그럴까요? 근데 자녀들끼리 얘기하면서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철이라는 게 시간인 거고요. 시간이 쌓이면 이게 철이 드는 건데, 철이 든 자녀들끼리는 이야기하기 시작한답니다. 우리 엄마가 또 밥 먹었는지 물어봤어. 한국 엄마들은 사랑한다는 얘기를 잘 못해서, 듣고 자라질 못해서 사랑한다는 얘기 대신에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밥 먹었냐 물어보는 거래. 우리 아버지는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살질 못해서 어색해서 일찍 들어와라가 사랑한다는 얘기래. 철이 든 친구들이 집을 떠나서 깨달아서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사랑한단 말에 비슷한 말이 실제로 나타날 때는 밥 먹었니가 되는 거고요. 사랑한단 말, 내가 너를 믿고 있다는 말에 비슷한 말이 몇 시까지 들어왔니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성경에는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어떤 건가요? 그런 게 구체적으로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한 가지 예수를 믿는다와 비슷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기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와 비슷한 말이 뭘까요? 예수를 예배한다, 예수를 섬긴다, 예수를 따른다와 비슷한 말, 감사한다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와 비슷한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에 감사한다는 말은 그 일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감사하며 지낼게라고 하는 말은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의 구체적인 표현 중에 아주 비슷한 말, 감사한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뭘 도대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에 하나님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하러 모이는데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말로 하겠습니까? 실제로 마음 깊이 할 수 있는 게 무엇 있겠습니까? 실제로 집어가면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또 그때 어땠습니다, 누구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감사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감사하며 지내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 받으실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관계들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들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 거였습니다. 시작을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때문에 누구나가 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가지 다른 게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다 그랬죠. 예.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날마다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내 주위에 있는 내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 내가 용서하고 풀어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관계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관계, 나하고 하나님은 어떤 관계여야 합니까? 나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지내는 게 잘 지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에게는 밥 먹었는지를 묻는 거고요. 애완동물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쓰다듬어 주는 게 사랑한다는 표현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순간도 감사하지만 우리 마음 깊이 감사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게 감사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교회도 하는 게 감사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싶은 게 감사고요. 감사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도 서로 감사하는 일을 만드는 게 우리의 감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10명의 환자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면 이 이야기는 치유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감사하는 사이여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감사절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감사의 영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냐 하면 멈추어 돌아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멈추어 돌아볼 때. 예,
마스크 써서 힘드시지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멈추어 돌아볼 때. 예. 우리가 그냥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어나니까 감사하다 이 정도까지는 되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내가 밥 먹으면서 감사하다 이 정도까지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처럼 정말 예수님께 내가 감사해서 그 감사 때문에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고 감사가 믿음이 되고 감사가 내 고백이 되기 위해서 우린 때때로 멈추어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우리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연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길을 가시던 중이셨어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해서 이미 출발을 해서 갔습니다. 옛날에는 걸어 다녔으니까 오래 갔죠. 그 중에 마을마다 지나는 중에 길이 있으면 마을이 연결이 돼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마을을 들러가는 중에 우연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나병 환자들이 나섰습니다. 원래는 이분들이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숨어서 지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응답했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에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 치유가 일어났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 성경의 기사는 분명히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였는지에 관심하지 않아요.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에 관심하지 않아요. 10명이 어떻게 달랐는지 어떻게 같았는지 관심하지 않아요. 성경은 바로 어떤 이야기로 넘어가냐면 이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면 그 당시에 나병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분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란 병이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전염성이 있는 병이 생기면 요즘 말로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해야 돼요. 격리하는 거를 누가 결정하냐 하면 제사장이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명령해서 너는 저기로 가라라고 해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과 집에서 살 수가 없고 어떻게 사냐 하면 따로 마을 밖에 모여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 나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다시 집으로 가도 된다, 마을로 가도 된다는 걸 누가 또 결정해요? 역시 제사장이 결정해요. 그러니 지금 제사장에게 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나았으니 제사장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치유 스토리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그런데 시작. 뒤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어땠을까요? 나병이 나았어요. 그 당시에는 못 낫는 병인데 나았어요. 제사장에 가서 이제는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표정으로 움직였을까요? 발걸음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평소 때 만나던 사람하고 인사나 할 수 있었을까요? 평소 때 걷던 길이 보였을까요? 자,
내가 손이 나았고 내 발이 나았으니 지금 어디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인사했어요.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는 아주 짧은 동사로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건 언제냐 하면 되돌아설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달릴 때는 못해요. 달릴 때는 그저 감사하지 그러고 넘어가요. 근데 진짜 감사하는 마음은 되돌아설 때 가능해요. 예수님께 되돌아왔어요. 뭐라고 감사했을까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자, 그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감사를 드린 모양이에요. 자,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렸을까요? 감사합니다. 또 뭘 감사했을까요?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처음 보는데 제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뛰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았다는 것을. 뛰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뛰다가 기억이 났습니다. 누가 고쳐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멈춘 순간에 감사할 수 있어요. 멈춘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었고요. 뒤돌아볼 때 거기 계셨고 우리를 낫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나요? 그냥 따뜻하니까 감사하고 입을 옷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걸 떠나서 참 감사해서 내 마음이 높고 참 감사해서 내 삶이 새로워지고 참 감사해서 다른 사람이 달리 보이고 참 감사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고 사명 감당하고 싶고 참 감사해서 내 일이 출근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언제이냐 하면 멈춰서서 주님을 기억할 때입니다. 뒤돌아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볼 때입니다. 바쁠 때는요, 뛰어갈 때는요, 여기만 보이잖아요. 여기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타고 갈 때 보이는 장면이 있고요. 조금 더 천천히 자전거 타고 갈 때 보이는 나뭇잎과 색깔들이 있고요. 더 천천히 걸어갈 때 맡을 수 있는 흙냄새와 뛰는 벌레들을 볼 수 있고요. 멈춰서 그 자리에 앉으면 움직이는 바람을 느낄 수 있듯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건 언제냐면 멈춰서서 돌아볼 때입니다. 첫 번 추수감사절이 그랬습니다. 아시는 대로 처음에 배를 타고 도착했던 103명이 1년 뒤에 시작했던 게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처음에 도착해서는 겨울에 살아남는 일이 중요했어요. 처음에 겨울이 지났을 때는 배에서 나와서 땅에서 뭔가 심어서 얻어내면 사는 거고 아니면 죽든지 돌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추수할 수 있으니 돌아보면 이미 우리 곁에 없는데 가족도 있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원하던 것도 아니었고 고생하는 거였고 눈물이 있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키셨던 것을 감사했던 게 첫 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잠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 시간 가운데 계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일을 인도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다시 되새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절답게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감사절을 맞았고 금년에도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멈추어 돌아보면 어떤 일이 감사합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바빴는데,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거기 계셨던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일이 감사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어려운데,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목사님이 쓴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한 연세 많으신 교인이 목사님께 선물을 드리겠다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목사님 생활이 어려우니까 좋은 게 생기면 목사님 갖다 드리는 일, 뭐 쌀도 갖다 드리고 뭐 호박도 갖다 드리고. 근데 이 분이 동태가 생겼대요. 그 동태를 이렇게 신문지에 싸가지고 머리에 이고 또 딴 것도 들고 새벽 예배에 목사님 갖다 드리겠다고 가는 길이었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강목으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기절을 했어요. 기절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병원에 옮겼습니다. 자녀들이 왔습니다.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갖다 드리겠다고 저 동태 들고 가다가 저 강목을 맞아 쓰러진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와서 누구를 째려보겠습니까? 목사님을 째려본 겁니다. 교회를 원망합니다. 교회가 아니었으면, 새벽 예배를 안 가셨으면, 목사님 갖다 드리겠다고 안 했으면 우리 어머니 이렇게 안 되셨을 텐데,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가다가 이렇게 쓰러져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건데, 일주일 만에 깨어나셨답니다. 일주일 만에 깨어나셔서 자초지종을 듣고 누워 계신 분이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을 뻔했구나. 죽을 뻔했는데 뭐가 나를 살렸구나. 머리에 이고 가던 동태가 나를 살렸구나. 그냥 갔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그 자리에서 지은 시입니다. 깨달으면 감사입니다. 못 깨달으면 원망입니다. 당신이 통치하시는 동안 감사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그래도 감사한 것이 깨달음의 절반은 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코로나가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자랄 아이들이 자라나게 하셨고요.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넘어진 적도 있고 깜깜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를 더 애틋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믿음이 더 소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사는 게 뭔지, 함께 사는 게 뭔지, 중요한 게 뭔지, 덜 중요한 게 뭔지, 안 해도 되는 게 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어려운 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기간에 주님은 거기 계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멈추어 서면, 그래서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예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니면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음이 믿음이고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서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좋으면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과거를 재정리하게 합니다. 다시 보게 합니다. 다시 보게 해서 거기 계셨던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 날이 우리가
매일 못하고 잘 못하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멈추어 서서 돌아볼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 감사하기 힘든 것도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추어 서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은혜 주시고 감사하는 사이로 살아가기로 다시 다짐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거기 계셔서 감사하고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일에 함께 하셨던 손길에 감사하고 우리 마음의 영혼 가운데 주님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또 감사로 살기로 다시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